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에 가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을 처음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너는 왜 사니? 무엇을 위해 사니? 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또한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정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내가 소금이야, 내가 빛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역할,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의 역할을 진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맞아,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정말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소금이고 저 사람이 빛이구나,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가요? 우리들이 정말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을까요? 이게 아니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밟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까? 더 나가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입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빛의 역할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왜 필요하고 빛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자꾸 악해져 가고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져서 어둠을 좀 밝혀주기를 원하고 있고, 악으로 계속 가득 차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악을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악해지고 같이 어두워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건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쓸모가 없어, 이런 존재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러면 무시하고 짓밟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소금이 되어서 또 빛이 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곳에 참여를 했는데, 몇몇이 이렇게 짝을 지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가 가진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했는데요. 중국에서 온 한 대학생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그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 자기는 지금 중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걸 자기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학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대요.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특히나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공산당인 이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왔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 저 친구는 그런 생각을 예수를 안 믿는데도 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지?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딱 가르쳐 준 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럼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 주변에 장애인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정말 많죠. 우리 교회만 해도 장애인이 참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살다 보니까 장애가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보다는 몇 배로 어렵습니다. 몇 배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갈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작은 사람을
내가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작은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커피 만드는 일을, 커피 바리스타 이 일을 배워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이 젊은인데 그 한동대학교 나온 친구예요. 대학교 다닐 때 그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장애인들이 커피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손님도 맞이하고 커피도 내려주고 하는 이런 커피점을 만들었거든요. 이름이 히스 빈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빈이라는 게 콩이거든요. 근데 커피도 콩이라고 그래요. 커피콩.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런 커피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을 때 이 커피 만드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커피를 잘 만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거를 하게 해주니까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고 그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걸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금이 되다. 소금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맛을 내는 거죠. 음식을 여러분이 만들지만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간이 안 맞으면 참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 비싼 재료 갖다가 맛있게 만들고 싶어도 간이 안 맞으면 딱 맛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젓가락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무리 비싼 거라고 해도. 간이 맞아야 이게 음식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많이 알듯이 썩지 않게 하죠. 썩지 않게. 우리 생선을 많이 다뤄보시고 있는데 생선을 조금이라도 보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금을 치잖아요. 왜요? 그냥 두면 금방 썩으니까. 생선만큼 잘 썩는 게 없죠. 그리고 생선이 상한 걸 먹으면 바로 탈이 납니다. 요즘같이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이 생선을 잘 보관하려면 얼리든지 아니면 소금에 절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같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에 더구나 가나안 땅에 냉장고 상상도 못하던 때지요. 그때에도 이 소금이 있으면 생선도 잘 보관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걸 치면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 중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산소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같이 필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치료하는데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주사 꽂죠. 무슨 주사 꽂나요? 식염수. 링거 꽂잖아요. 링거. 병원에 그거 꽂아놓으면 진짜 불편하고 답답하고 저것 좀 뺐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링거를 꽂아줘요. 그 링거가 뭔가요? 식염수라고 소금물이에요. 그게 소금물. 소금물을 반드시 주입을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소금의 역할, 이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면 다양하게 어디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달란트, 필요한 재능을 다 주셨어요. 찾아보면 어디서든지 내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꼭 필요한 일,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어디서든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소금이 진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 그죠? 소금이 안 녹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좀 고기나 생선이나 무슨 무나 이런 것이 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칼집을 내죠. 칼집을 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통해서 녹아진 소금물이 들어가야 간이 잘 배니까. 그죠? 간이 잘 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집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소금이 녹아져서 그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금이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녹아져야 되는데 이 녹아지는 것, 이게 뭐냐면 나를 부정하는 것, 희생하는 것,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걸 말하는데 저거 하면 나 힘들 텐데, 나 저거 피곤해서 못해, 귀찮아서 싫어, 내 돈 들어가는데, 이러면 여러분 진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제 우리 노예에서 노예가 끝났는데요, 파키스탄에 가는 선교사를 노예에서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바로 그 옆에 파키스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슬람 나라, 이슬람권.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이슬람권 중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기로 유명한 이슬람 국가예요.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국가가 완전히 그걸 국교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절대로 허용하지도 않고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핍박이 심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제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이
대학원 다닐 때부터 파키스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다가 얼마 전에 나오셨거든요. 진짜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었고요. 선교사로서 그 열매를 거두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얻어야 힘이 나고 내가 그 여기에서 잘 지금 일하고 있다 이런 이 힘이 자꾸 생기는데, 열매가 없으면 사람이 정말 지치고 내가 왜 여기 왔나, 이게 여기 있는 게 맞나 막 고민이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부부가 가는데, 젊은 부부가 가는데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는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뒤에서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노회가 그분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 얘기는요, 우리 노회 안에 국제 선교부가 있어요. 거기서 파송을 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의 선교사가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가면 집도 마련해야 되죠.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도 키워야죠. 자기들 생활도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갈 때 이제 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는 왜 학교가 없을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여주면서 또 학교를 해야 돼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에서 그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나오니까요,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노예를 하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다 이게 뭡니까? 그분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후원하려면 내 돈을 내야 그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이게 녹아지는 거죠.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것은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죽어지고 고생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을 발하려면 뭔가 타야 돼요. 태워야 그게 빛이 나요. 지금같이 전기가 있으면, 전기만 딱 들어가면 이제 불이 팍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없던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뭔가를 다 태워야 이 빛이 났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만 해도요, 이 불을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성냥불을 켰잖아요. 성냥으로 불을 켰는데, 여러분, 성냥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오래전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불을 한번 이렇게 만들면 그 불을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가지고 짐승들이 있거나 이렇게 가지고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덮어놓은 거예요. 말로. 우리 말씀에 보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랬죠. 왜 말을 아래 둔다는 말을 했냐면, 곡식을 되는 이 말로 이 불이 있으면 이걸 덮어가지고 이게 꺼지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을 사용하려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 둬서 사방을 비추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하나 만들려면 불을 켜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보관해야 됐어요. 근데 이 불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를 태워야 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름을 태우든지 나무를 태우든지 종이를 태우든지 태우는 것, 타는 것이 있어야 그걸 태울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나를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소금이 녹아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네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네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내가 녹아져야 되고 태워지지 않으면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빛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밤에도 사방에 불을 켜놔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죠. 근데 이 빛이 없는 이 밤에 우리가 어디를 걸어야 된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 빛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밤에도 쫙 사방에 켜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면서도 그 빛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빛이 더 감사할 때가 어디냐면 깜깜한 밤에 하늘에 별빛을 볼 때 참 아름답다고 보이면서도 그 빛에 감사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별 볼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별을 안 보고 살아요.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훤해가지고 밤에도, 그죠? 훤해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훤하게 밤에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데요. 옛날에는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반짝 빛나는 그 작은 불빛인데 원래는 엄청난 큰 별이지만 워낙 멀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작은 불빛으로 보이죠? 근데 그 불빛, 별빛을 보면서 사람은 뭐예요? 희망을 가져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쓴 사람들의 이 시를 보면 하늘의 별에 대한 시가 참 많잖아요. 별이라는 걸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래요. 희망을 갖게 돼요. 그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별빛 하나라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밝은 빛을 비춰서 세상을 막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꼭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 밤하늘에 저 먼 하늘에서 그냥 작은 별빛 하나로 우리가 존재를 해도 사실은 그 빛을 보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되죠. 그죠? 여러분, 내가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빛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이 작은 별빛을 보고 누군가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교회 이 화단을 만들고 거기다 자꾸 꽃을 심습니까? 꽃을 보는 사람들 마음이 참 좋아지잖아요. 그 꽃이라는 게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풀도 뽑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벌레 같은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도 살펴줘야 되고 자꾸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계절 따라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지 또 가지를 칠 때인지 이런 걸 따라서 다 물도 주고 해야만 이 꽃이 핀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런 역할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 세상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걸 마음에 새기고 그 역할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 나도 같이 어두워지고 나도 같이 썩어지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욕먹게 만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